제가 그 요한복음 16장 9절 한 절만 보려고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요한복음 16장 9절 한 절을 좀 더 우리 참 마음에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한 절을 사실 선택한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한 절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본문에서 한번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가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여기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전부가 21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용상으로 분류를 한다면 요한복음은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또 13장에서 21장까지 다른 권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한 권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구원에 관해서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가, 이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소위 구원론이라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13장부터 끝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떻게 공동체로 살아야 되나, 이 내용이 담겨 있어서 소위 13장부터 끝장까지를 그를 교회론이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과는 달리 요한복음은요 13장에서 다락방 강화가 나와요. 즉 다시 말해서 13장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물을 식사하시던 중에 물을 떠다가 거기 발 닦아주는 소위 이제 세족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족식은 원래 이제 중세 때부터 이렇게 쭉 교회사를 보면은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세족식은 천주교 산물이다 하면 안 되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뭐 가톨릭에서 뭐를 하든 뭐 우리가 뭐를 하든 간에 그것이 신앙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분은 안 된다는 분들은 안 되는 거로 여기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좀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거기 보면은 이제 세족식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세족식과 함께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그 성만찬 자리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승질내서 이제 집 밖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끝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14장부터는 성령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에 관한 얘기. 저는 성령은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 사역을 하시는가에 대한 얘기지 성령이 어떤 분인가 설명하는 책이 사도행전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역사, 성령이 일하신 걸 놓고 성령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 성경을 좀 거꾸로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우리가 성령이 누구신가 라는 걸 알려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알아야 성령이 어느 분인가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4장, 15장까지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또 오늘 우리가 7절 말씀부터 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여기 16장도 누구에 관한 이야기 하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성령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령. 근데 이 성령은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 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정말 거듭난 사람,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거든요. 성령이 임재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재해요. 좀 순서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고요. 그 은혜에 이어서 성령이 임재한다 그 말이에요. 순서가 그래요. 네, 지금은 성령론 시간 아니니까 나중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새 생명을 얻어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 있고 구원받을 사람도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은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행하는 일을 볼 때에 저건 성경적이다, 비성적이다, 성령 받은 사람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도 구분을 못하고 저것도 구분 못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게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뭐라고 다른 별명을 붙여서 말씀하시냐면요, 보혜사라는 별명을 붙여요. 뭐라고 붙인다고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에 헬라어의 뜻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혜사라는 말은 그 보혜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파생어 중에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 쓰는 건데,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보혜사라는 건 뭐냐? 보혜사라는 말을요,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보혜사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성령을 보혜사라고 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그 요한이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보혜사라는 말을, 이게 그제 좀 제가 유식한 말을 씁니다. 이해하세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똑같은 용어를 요한 1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거기다가 번역을 해놨냐면요, 그 말을 대언자라고 번역을 해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변호자라 그 말이에요. 예. 저는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자라는 말로 이해해야 이해가 된다고 저는 봐요. 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볼 때 단어 중요합니다. 얼마나 단어가 중요하냐면,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너희가 제가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단어구나. 그 단어가 문맥에서 어떻게 쓰느냐는 단어의 의미가 문맥보다 문맥이 단어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예. 근데 이 문맥상으로 볼 때 보혜사는 전적으로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변호사라. 예수님의 변호사. 여러분 요한복음 14, 15, 16장 읽어보세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예. 근데 그 보혜사가 누구에게로 오시느냐? 누구에게로? 세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안 믿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의 생명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은 예수의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성령은요 현재형을 쓰잖아요. 전부 다 미래형을 써요. 미래형을 씁니다. 예. 오신다. 그 성령을 기대하라 그 말이죠. 그가 오시면 오시리니 오시고 오실 때 전부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절대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 자꾸 오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도 오해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예언 은사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기름을 안. 그 시작부터 성령의 사역이 어떤 존재,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시작부터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요 다른 얘기 안 한대요. 예수님이 너희가 좀 듣는 것을 성령은 말한대요. 무슨 얘기요? 성령은 예수님을 초월치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다른 뭐가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에 자꾸 쏘으니까 이단에게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성령이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시면 예수님이 가셔요. 그렇지? 가시면 7절 마지막에 내가 그를 예수님이 누구를? 보혜사를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너희는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예,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 그가 와서 누구에게 와요?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에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대요.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세상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기독교 안에도요 어떤 특정한 종파를 내가 얘기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 우리 그 같은 그런 장로교에서도 이제 고신 측이 있고 합동 측이 있고 또 기장 측이 있거든요. 기독교 장로 기장 측이 있거든요. 거기는 성경에 대한 해석을 전부 다 사회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네, 그 세상을 사랑했다. 사람만 사랑이 아니다. 자연 사랑해야 된다. 자연 사랑에 답할 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요한이 증거한 요한이 쓴 편지에 대해서는 다 동일해요.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 무슨 뭐 하늘에 우주에 뭐 바다에 물고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미 그런 것들은 창세 때에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인간에게 다 이미 줘버렸어요.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직 관심이 사람이에요. 사람. 예. 여기에 그 8절 그가 와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의 세상을 뭐 한다고요?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은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문맥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여기다가 여러분이 좀 저도 써놨어요. 여기다가 연필로 써놨는데 뭐냐면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해야 문맥상 맞는 얘기 아닐까요? 왜냐면 앞에서 어디로 오시나요? 너희에게로 오셔요. 내게로 오는 게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에요. 너희에게 복수를 써요. 7절에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 내린 정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은 예수님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 내린 정의라니까.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10절 예? 여기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데요. 그들 다른 말하면 저들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요. 제자들은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하면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의에 대하면 예수님은 죄에 대하면 예수님도 죽으려면 예수님도 뭐가 있어야 죽어요? 죄가 있어야 죽어요. 죄가 없으면 죽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얘기가 있죠. 10절의 얘기입니다. 부활 승천 아버지께로 가죠. 그죠? 부활 승천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 아닌가요? 예, 아버지께로. 그러면 보세요. 이제 제가 기독론에서 말씀드릴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죽음 십자가로만 말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죄가 많은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 다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그죠? 그러나 그가 죽으셔서 부활을 다시 살았기 때문에 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망이 예수님을 죽음에 가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걸 뱉어내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예? 예. 이런 설명 듣기 참 쉽지 않은데 정말. 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의로운 자가 되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죽였어요. 그렇죠? 예. 세상법으로, 정치법으로, 종교법으로, 예수님은 사회법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판결을 받아서 예수님은 죄의 누명을 쓰고 죽었어요. 죽었다가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 없어. 예수님을 다시 내놨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 의로운 자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똑같은 죽음이지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다를 법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 때문에 십자가가 자기 죽음이 아니라 의로운 죽음이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예수님 우리의 이제 보혜사 대언자라고 나와 있는데 파라클레토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보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뭐라 하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죄사함을 이룹니다. 예. 예수님 믿는 자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동등하게 여겨달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예. 그래서 거기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한 배에 타야 예수님이 그 한 배에 탄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변호한 분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대언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의에 대라 하면 예수님 부활 승천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이 세상 임금 심판. 여러분 심판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 판결. 예를 들어서 판사가 사형 그렇다고 금방 죽습니까? 그 다음에 사형을 심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형을 집행할 때에도 판사가 또 판결을 내리죠. 그렇죠? 예.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용어도 언제나 죄송합니다만은 문맥에서 이 용어를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할 때 임금이 누구예요? 세상 임금이? 로마 황제인가요? 아니에요. 사탄 마귀 사망 권세자예요. 죄의 원흉이에요. 예. 이제 판결을 받. 그러니까는 마귀가 인간을 붙들어서 인간이 지옥 가는 사람은 세상에 다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판결을 받아서 능력을 상실했어. 붙들 권세를 이미 상실해 버렸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가 깨져버렸어요. 이해 가죠? 예.
예? 문제는 왜 지옥으로 들어갔냐? 거기 그냥 붙어 있어 그냥. 그러니까 마귀와 지옥과 같이 가는 거야 그냥. 여기서 그러나 세상의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이 지금 심판을 받았는데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왜요? 세상 임금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 다음에 또 이제 요한복음 강해 들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교회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죠. 그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거 좀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유식한 말을 할게요. 그 17세기에 멘델리우스라고도 말하고요, 또 멜데니우스라고 말하는 독일 학자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이 사람이 한 말에 대한 인용을 많이 내가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멜데니우스라는 그런 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명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인 면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면에서는 자유를, 모든 이에게 평화를. 유명한 말입니다. 뭐 잘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 자, 본질적인 면에서는 일치를 해야 된다. 비본질적인 면에서는 서로 누구든지 견해를 다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다, 모든 것을 다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기준이 뭐냐, 기준.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에서 기준이 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을 바꾼다면 본질이 무엇이냐, 예? 본질이 무엇이냐. 예? 또 다른 말로 바꾼다면요, 주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제일 어려운 것이,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늘 여러분 평생을 성경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성경을 볼 때 제일 먼저 거듭 제가 반복해서 찾으려고 하는 첫 번째 것이 뭔지 아세요? 주제가 뭐냐고. 주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배웠고 또 제가 그렇게 해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성경에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선택하잖아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본문을 선택할 때 본문을 선택하는데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은 뭔지 아세요? 그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안에 주제가 하나가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거기까지가 본문이에요. 본문은 설교자가 임의로 책정하는 게 본문에 책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주제를 모르면 주제 넘는 짓 한다. 설교학을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주제를 모르면 주제 넘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준이라는 것은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걸 말했다고 한다면, 기준에 관한 지엽적인 것들, 기준에 관해서 말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지엽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비본질적인 것이다. 이런 용어를 써서 좀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좀 그냥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목회라는 것은 뭐 설교는 뭐
첫째 설교는 잘해야 되고, 설교를 잘하려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또 그 못지않게 목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는 목회는 상담이다, 늘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상담을 할 때 상담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본질이 어떤 것이냐 그 말이에요. 대화를 할 때, 아니 대화를 해보면 어떤 분은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질문을 던져요. 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서 본질을 찾게 만들어요. 예. 본질만 찾으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엽적인 것을 놓고서 그거를 본질화 시켜버리면은 그거는 그건 끝이 없어요. 가령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싸움에서 누가랑 싸울 때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조건 우기면 이긴다. 뭐 얘기할 거 없어. 무조건 우겨. 그냥 다 상대방이 빨리 허가나 말거나 우기면 이겨. 질려서 그만 두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기려면 어떻게 줄 아세요?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말꼬리 잡고 들어줘요. 말꼬리 잡고. 여자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남자들이 거의 여자한테 져요. 왜 지는 줄 아세요? 얘기하다 보면은 말꼬리를 잡고 이걸 본질화 시켜버리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시작했는데 말이 이상하게 들어가네. 그러니까 남자가 지는 거야. 이 여자들이 이 비법을 모르니까 남자들이 지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잘 싸웠거든요. 잘 싸웠어요. 잘 싸웠는데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머니는 그냥 들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때가 볼 때는 아버지가 잘못 안 했어요. 어머니가 잘못했죠. 아버지 잘못은 아니거든. 근데 아버지 얘기가 다 끝나잖아요. 기분이 싹 빠지잖아요. 다 승질내고 막 기분 쫙 빠지잖아요. 그럼 조금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공격을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 분명히 이건 어머니가 잘못인데 나중에는 아버지가 잘못한 거로 되고 말아버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말로는 이기지 못하겠으니까 유명한 말 하나 남겼어요. 아, 그렇구나. 비아냥대는 소리야. 아, 그렇구나. 이길 수가 없으니까. 왜? 분명히 아버지는 본질을 말했거든요. 어머니는 비본질을 본질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싸우는 방법도 거기서 제가 비결을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 다른 말로 말해서 기준이 살아가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어디에 두세요?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본질로 둡니까? 아니면 신앙의 본질을 죄에 둡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죄를 기준으로 여기는 사람은 언제나 죄를 지으면 지옥 가. 의인돼야 천당 가. 죄를 기준으로 본질로 삼고 기준으로 두고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래, 죄 지으면 지옥 가. 거짓말하면 지옥 가. 나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협박이에요, 협박. 어머니는 별로 그러지 않는데 누님들이 그렇게 막 협박을 많이 했어요. 너 죄 지으면 지옥 가. 솔직히 말하라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니까 말 안 할 수가 없잖아. 겁나니까요. 어떻게요? 겁나니까. 나 어렸을 때 참
교회에서는 성탄절 때 행사를 했거든요. 행사를. 근데 내가 그때 충격을 받은 것 중에 뭐냐면 청년들이 나와서요. 그 지옥과 천당을 연극을 하더라고. 근데 막 뭐를 쓰고 어렸을 때입니다. 조금 왔을 때. 뭐 유치원도 안 들어갔을 때 같아요. 예. 근데 그때 막 여기다가 막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서 와서 막 여기는 마귀의 나라 막 그러면서 하는데요. 그때 지옥이 막 충격으로 지금도 생생해요. 예?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누님 중에서 큰 누님이 협박을 제일 많이 했어요. 뭐를 교회에서 안 오면 너는 무섭게 안 오면 너 지옥 가. 그게 막 상상이 들어가지고 어떡하냐고. 그럼 사실대로 실토하죠. 실토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지 잘했는지 뭔지 사실 받아내려고 한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는 기준을 죄에다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 사람은 죄가 있으면 지옥에 들어가고 죄가 없는 의인돼야 천당 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 보세요. 독약이라는 것은 제가 1대1 책에도 그 얘기를 썼습니다. 독약이라는 것은 경중에 상관없이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 독약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 조금 먹으면 안 죽고 많이 먹어야 죽습니까? 독약을?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죄 또한 경중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에 저촉되면 사망이라는 것이 죄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지난주에 율법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해요.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죄가 되나니. 이런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자들 왜 금목걸이 있잖아요. 금목걸이 전부 다 고리로 되어 있잖아요. 고리로 되어 있는데 이 고리 중에 금목걸이 고리 하나 잃어버리면 고리만 하나 잃어버리는 거죠. 금목걸이 안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예? 하나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건가요? 그와 같단 말입니다. 아무리 613가지 중에 612가지의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요. 한 가지 보면 율법을 범한 것이 되는 것이지. 이해가죠? 예,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이 되는 것이 너는 한 가지만 범했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기록된 바.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서를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뭐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을 인용해서 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하게 되는 것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가 있대요? 예? 경중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누구는 더 짓고 덜 짓고 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항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이론을 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회개에 대한 것이죠.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죄 사함 받기 때문에 회개한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자기 마음으로도 죄를 짓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은 하지 않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마음에서 나와요. 이게. 예? 마음과 생각을 이제 저는 의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종교학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의학적으로 이거를 왜 뇌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가령 내가 누가 의심이 나.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네, 마음. 그러니까는 사람은 영, 마음이 있고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언어가 있어요. 네 단계를 거쳐서 어떤 것이 네 단계를 거쳐서 상대방에게 표현되는 것이 이게 우리 언어 수단입니다. 영, 마음, 생각, 언어, 이 네 단계를 거쳐 나오는데, 이런 마음으로는 내가 죄인 줄을 모르고 짓는 죄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생각으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짓는 죄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도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부주의로 인해서 상대방에 남에게 내가 피해를 주면 저지르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짓는 죄도 있을 수 있고, 또 죄인 줄을 몰라서 회개치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죄인 줄만 알면 우리 없는 사람이 회개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 다 회개하지. 예?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할 때 꼭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교회 가서 주일날 회개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걸 일주일간 품었다가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그 회개는 했는데 마음이 아주 편치 않아. 회개는.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또 회개해요. 하나님, 아무리 내 마음 편치 않으니까 또 회개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네. 그러니까 또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회개했는데 마음 편치 않아. 또 회개합니다. 또 회개.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라고 보다도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성모가 어떤 잘못했어. 엄마한테 엄마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요. 아니 알았어. 다음부터 잘해. 잘못하지 마. 그래서 조금 있다. 아무래도 엄마 나 마음에서 내가 개운차려서 그러니까 엄마 나 잘못하고 용서해줘. 아 그래 착하네. 네, 용서해줄게. 근데 또 잘나고 오니까 잘때 엄마 자주 말고 내 얘기를 들어봐. 한 마리 나가 괴로우니까 나 용서해줘. 요새 달려오니까 너 그런 거 같은데 너 좀 마음 좀 잘 시켜라. 걱정하지 마라.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또 그러네. 또 엄마 내가 한만해서 자고 일어났는데 마음 편찮으니까 나 용서해줘. 나중에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그럼 똑똑하네 그러고 있어. 아니면 성질 내갔어. 그만해 임마! 한 번에 얘기했으면 됐지만 무작위 닦고 그런 소리 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회개하면 성경은 동에서서가 뭔 것 같이, 또는 성경에서 회개한 것은 뭐냐면 도말, 문서를 파괴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왜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아요. 그 용서라는 말이 문서 파기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망각한 것은 하나님 생각을 못 하셔. 회개한 것은 또 회개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죄인의 줄을 몰라서, 예. 이것이 회개거리다라는 것을 몰라서 회개치 못한 죄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아니 죄인 줄을 몰라서 회개를 안 했어. 그러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죄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준을 두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해서 의인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아무리 잘못 없는데도 지난번에 보니까 한 번은 우리 집에 자꾸 세탁에 와서 막 부자를 누르더라고요. 그 나가봤더니 신분증을 딱 내보이면서 경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괜히 난 잘못 없는데 마음이 따끔한 거야. 경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요. 제가 좀 부탁 좀 드리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부탁이에요? 막 겁나게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슨 부탁했더니 아니 내가 여기 지금 사법경찰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도움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좀 잡으려고 지금 CCTV를 좀 보고 싶은데 그 CCTV 좀 한번 볼 수 없을까요? 그러더니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아니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 집에 경찰이 찾아오면 아주 그런 기쁜 손님이 왔네 이렇게 생각할래요? 나는 잘못 없는데도 경찰이 와서 잘못하면 잘못한 거야. 내가 아무리 나는 잘못 없는 의인인 것 같아도 아니 하나님이 오실 때 너 네가 모르는 죄 졌잖아. 그러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죄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기준을 두고 말한다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나 있을까요? 있을 사람은 있지. 응? 우리 박 선생님은 있으려나 모르겠네. 응? 죄를 기준으로 말한다면 세상에서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응? 죄를 기준으로 말한다면 천국 지옥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죄라는 그런 그 굴레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기준을 어디에 두냐가 중요해요. 기준을 죄 두고 말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 이중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아니 내가 회개한 다음에 또 죄를 안 짓나요? 마음으로 죄 안 져요? 회개 끝난 다음에 죄 안 짓냐고. 생각으로 죄 안 져요? 실수로 죄 안 져요? 그런데 내가 그 죄인지도 모르고 내 회개를 안 했어. 그럼 죄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죄로 천국 지옥을 판단한다면 누가 구원받겠냐고 말이에요. 네? 여러분 구원은 죄를 기준으로 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죄를 얘기하느냐? 이제 다음에 말씀드려야 돼. 그거는 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안다는 것은 중요해요. 네. 미리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 지났잖아요. 코로나. 근데 코로나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인지도 모르고 죽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인 줄 아는 사람은 코로나에서 치료받을 약이나 병원을 찾지 안 찾아요? 찾죠.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 줄 모르면 왜 내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죄를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복음 전에 율법을 주신 줄 아세요? 죄임을 알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병 걸렸다면 병원을 찾듯이 죄인 줄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찾지 못하는 내가 감각이 없어. 왜 예수님 믿어야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니 돌아가실 때 이제 산모님이 복음 제시를 했어요. 예. 아버님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것을 믿으시죠? 했더니 야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냐. 아니 평생을 믿으셨는데도 그래서 복음 제시하니까 그래? 오늘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죄가 자기가 죄인지 모르니까 예수님 십자가 자기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를 조리적으로 믿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한 기준을 죄로 기준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기준으로 두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모르면 갈라진다고 말씀드렸어. 갈라디아서 2장 16절 3장 24절을 보면 두 번씩이나 믿음으로 의롭다를 넣는 거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나를 의롭다 이 신칭의 의롭다함을 허락하신다 그 말이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기준은 죄냐 의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준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해가죠? 죄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죄는 지엽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능력이 많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요, 뭐 바다를 가르고, 뭐 태양을 정지시키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가뭄에 비를 오게 하고, 비 오는 것을 그치게 하고, 이렇게 할 만큼 믿음이 출중하고 능력이 있는다 할지라도, 능력이 많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은 사역이지 그것이 구원해 준 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막 능력이 많다, 어떤 무가 막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귀신 쫓고 가룟 유다도 병 고치고 가룟 유다도 능력을 행했어요. 가룟 유다도 누구도요? 가룟 유다. 그건 사역입니다. 사역. 목사가 구원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함이 그건 사역적인 직함이에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죄인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 유무로 구원을 판단하지 않고 죄와 의를 기준을 두어서 구원이냐 구원하냐 왜 이렇게 말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또 그것이 익숙하게 이 본질, 이 기준이 잘못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얘기하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요? 그러면 죄 지은 거는 뭘? 여러분 기준을 잘 둬야 한다니까? 본질을 잘 알아야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때 주제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니까? 예? 사람들이 죄냐 의냐를 것을 천국과 지옥으로 그거를 그렇게 기준을 두다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유산당한 아이, 예? 또 세상에 나왔다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죽은 아이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겉으로 볼 때 죄가 없죠. 그럼 그런 아이들은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런 아이들은. 예? 자, 그 다음에 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형평성이 맞아야 되니까. 듣지 못하고 죽었는데.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비행기 타려면 기준이 뭐죠? 티켓이 있어요. 티켓. 그래 안 그래요? 티켓이 없으면 아무리 갓난 아이라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티켓이 있어야 돼요. 이해 가죠? 예?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볼 때 형평성, 하나님 보실 때 형평성은 달라요. 예? 자꾸 우리는 의냐 죄냐 기준을 두니까, 아니 신학에서도 지금 우리 총회 저 신학교 신학에서도 그렇게 말한다니까. 예.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그 영혼 기원서를요 거의가 다 신학에서는 창조설로 둬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당가. 믿고 안 믿고 뭔데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죄냐 의냐가 기준이 아니라 아무리 의로운 자라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천국에 갖다 놔도 못 산다니까. 예수의 생명이 의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예. 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시선도 여기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기준으로 삼고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전부 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보여요. 그렇게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사람들을 누구든지 나를 봐도 그렇고 남을 봐도 그렇고 누구를 하자면 저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야. 기준을 어디에 놓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죄를 기준으로 삼고 사람은 언제나 남을 정죄해요. 부정적이에요. 예? 예? 그러나 복음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기준 두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봐요. 우리는
죄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구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내린 정의가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얘기야? 왜? 이건 우리가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얘기야? 자,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냐면 첫째 아담은 이 땅에 오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옛날 성경은 표상이라고 했고 지금 성경은 모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말했어요. 첫째 아담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자, 이런 것을 전제로 놓고 볼 때 왜 믿지 않는 것이 죄냐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담의 선악과 금령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도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아담의 선악과 하면 먼저 모르면 죄. 여러분 거기에 어디에 죄라는 글자 하나 나온 거 없어요. 죄를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로마서 5장 지난번에 봤습니다. 12절 이하에 내가 봤는데 아담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 하느냐? 한 사람의 불순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 죄는 나중에 얘기해요. 뒤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담의 금단의 명령을 어겼어. 그거는 죄냐 의냐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이해가세요? 예. 왜? 순종하느냐 불순종 결과에 따라서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생을 주려고 했어요? 주려고 했어?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하타, 하마르티아. 히브리어의 죄는 하타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약에서의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뜻이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그러니까 죄는요 벌써 3단계 아래의 죄라는 말이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예?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영생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죄냐 의냐 세 번째 단계로 죄라는 얘기가 설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말씀을 여러 장 드렸습니다마는 아담의 죄를 지었다. 죄를 무슨 죄를 둔다? 아담이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이 간음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이 남의 도둑질을 했습니까? 예? 아니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아담이 무슨 죄를 그렇게 죄를 졌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를 만큼 아담이 지은 죄가 뭐냐 그 말이에요. 아담이 지은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패탁한 죄라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네? 또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사망 관계가 끊어졌어. 생명을 얻지 못해서 그 안에서 죄 가운데 인간이 태어나고 우리가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 종을 낳고 양반은 양반을 낳듯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양반 낳잖아요. 예? 양반이라고 나오니까 또 얘기 생각이 나지만은 여러분 양반이라는 것은 시골에서 무슨 가문에 의해서 양반이 많았지만 사실 양반이 그게 아니고 양반은 두 반이 합쳐서 양반이거든요. 무반 문반. 예? 무예를 잘해야 돼. 그래서 급제를 해야 돼. 어떤 그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양반이라는 말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무슨 뭐 나오면 양반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은 종을 낳고 노예는 노예를 낳고 양반은 양반을 낳고 김씨는 김씨 낳고 이씨는 이씨 낳듯이 죄 아래 태어난 인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 아래 태어난 자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려고요. 이 땅에 그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어요. 대속의 피를. 이해가세요? 자,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죽어가는 사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좀 살 길을 열어놓은 거야. 여기서 여기 나오면 살아. 그리고 여기에 붙들리고 있던 그런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탄 마귀 권세도 권세 깨뜨렸어요. 쑥 나오면 되는 거야. 근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몰라서 안 나와. 여기 붙어 있어. 맞아 죽거나 같이 가버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예수의 생명을 얻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가 변호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여길 수밖에 없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므로 세상에 어떠한 죄라도요 아담의 죄 때문에 벌받을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로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믿지 않는 죄가 왜 이렇게 무섭대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믿으면 되지. 믿지 않는 죄가 왜 무서운지를 요거 말씀드리고 마칠래요. 믿지 않는 죄가 무서운 이유는 예수 믿기 전에 아담 아래 어떤 죄인 중에 괴솔한 날지라도요 그 죄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잘 들어요. 이건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두 번 다시 그 죄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 다시 말씀드려요. 아담 아래 지은 죄는 죄인이건 죄건은 그건 용서받지 못할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 오기만 하면 다 정말이에요. 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이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막 거인 돼서 죄가 하나도 깨끗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하죠? 예. 그러나 믿지 않는 죄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두 번 십자가의 기회를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없다니까. 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고요?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짓는 죄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인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용서받았어?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범죄. 예, 이 자범죄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 지난 다음에 서신서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룹니다. 근데 그것을 총망라해서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사는 삶. 이게 자범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사는 삶. 우리는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은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은혜예요. 네.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삶이라는 것은 그 자범죄, 구원받은 자가 짓는 죄지요. 이해가요? 그러면 다시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은혜를 떠나 살았습니다.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다 사함 받아요. 이거 구원받을 죄가 구원받고 안 받고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가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누구와의 관계든 내 혼자 무엇을 언제나 자신 안에 뭐냐면 말씀이 자기를 조율시켜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조율시켜. 내가 아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의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는 뭐라겠냐? 은혜를 떠나 사는 삶이 그것이 자범죄고, 그것이 죄 중에 구원받은 이후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에요. 제가 그 수없이 여러 차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그 성경 공부 교재 중에 내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교재, 많은 교재 굉장히 크거든요. 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난 그걸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그래서 광남교에 있을 때 제가 그거를 몇 번 그 공부를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분량이 너무 많아요. 보통 일주일 해야 될 한 과가 일주일 거 해야 되는데요, 일주일 거 하루에 다 해야 돼요. 너무 막 많아가지고 그걸 겁나서 못 시키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 공부를 할 때 뭐를 시켰냐면요, 하나님과 산책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 근데 실제 신체 하나님과 둘이만 산책하게 만들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그 교단에서 만든 유명한 그 교재입니다. 보시면 난 정말 여러분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네,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삶, 크게 말하면 이것이 아마 자범죄를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왜 그것이 죄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늘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그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 둘로 나눴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드릴 말씀은 참 많은데 하나님, 입술이 어둔하고 또 지혜도 부족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열악하다 보니 하나님, 참 종이 참 무지해서 이렇게 잘 표현도 안 되고 가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사온데 하나님, 가르침이 말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 실질적인 경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왜 믿지 않는 죄가 이렇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하나님 종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